자,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우리를 모이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모이지 말자, 이렇게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넌 처치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1920년부터 그 이론은 있었어요. 자, 이런 제도적인 교회는 필요 없다. 오직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만 필요하지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 공동체는 필요 없다. 개인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 되지 뭐.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하고 예배는 얼마든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도 필요 없다.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배다. 그런 이론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또 들어봤을 거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운동은 모이기를 패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거죠. 어게인스트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합리적인 이유, 레셔널 그런 리즌을 대서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안 모이는 게 뭐다?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게 대세가 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게 오히려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안 모이는 거예요. 굳이 모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 조직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기 싫은 점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습관을, 그 문화를, 그 익숙함을, 그 편안함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잘 보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회, 무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유기적인 구조와 역할을 다 무시해버리고 교회 갈 필요 없다. 집에서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말씀 읽고 신앙 지키면 된다.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교회를 세울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우는데 어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세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생각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게 무교회주의예요. Non-church movement.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형편에 맞게 네가 가능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돼. 교회 가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귀찮아. 네 신앙은 그냥 네가 지키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죠?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현장에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자, 현장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배가 필요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자꾸 뜯어보면, 그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죠? 여러분들 지금 모이는 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모인 겁니까? 왜? 온라인 송출하려면 현장 예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아바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요즘 심지어는 자신의 아바타를 온라인 상태에서 출석을 시켜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하는 거 메타처치라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도 팬데믹 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게 저에게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출장이나 아파서 집에 있는 경우, 병원에 있든지, 또 일을 뺄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 안 돼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업로드된 본 교회 예배를 재생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최선이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오히려 귀하게 생각해요. 왜?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일이 있고 예배에 참석을 못하면 챙겨서 온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끼죠. 그렇죠? 아, 오늘은 그냥 못 드렸다. 그냥 마는 거야.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챙겨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 교회에 굳이 가냐?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모두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지체인데, 이 지체와 교제와 나눔, 협력과 섬김, 베품과 유기적인 활동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혼자 개인적인 신앙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 가난한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질문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들 도표를 찾아보니까요, 2023년도께 제일 얼리 업데이트더라고요. 여러분들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간대요. 4명 중에, 크리스찬 4명 중에 1명은 아예 교회를 안 가요. 2012년 통계를 보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가, 난 I'm Christian but I'm not go to church, 교회 가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10.5%인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27%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 전체 인원이 771만 명인데 그중에 226만 명이 교회를 가지 않고 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저 20대, 여기 줄을 이루고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 교회 안 가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하프다. 반이 교회를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45%가 교회를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가니? 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조직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신앙관에 변화가 생겼어요. 계속 인터넷 듣고 뭐 하다 보니까요, 신앙의 이 기준과 신앙의 어떤 그 퍼스펙티브가 다 바뀌어 버렸다. 그리고 완전히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개인주의화가 너무 많이 되어서 공동체 귀찮다, 싫다. 자, why church? I like Jesus, but I don't like church. I love Jesus, but I don't like church.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Why go to the church? 왜 교회를 가야 되나? 자, 여기 처치는요, The Church of Christ, 예수님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 아닙니다. 권사가 좌지우지하는 교회 아닙니다. 어떤 일부 특정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특정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아주 식상해 버려가지고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다 탈피해서 난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계속 1년 내내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Be the church, go to the church, grow the church. 11년 지금 커넥트 교회 됐는데 올해 제일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배 전체 신년 1월 첫째 주부터 계속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떠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아요. 그러면 fine. 그러다 보면 말씀 안에서 다시 공동체를 찾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95%, 99%는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더 신앙이 백슬라이딩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로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능력, 은혜, 축복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Be the church, go to the church, grow the church,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연결돼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 대조표를 보시는데 거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자, 요한복음만 잠깐 볼게요. 자, 요걸 확대하면 요한복음은 앞에 사복음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 중에 오버랩 되는 게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예요? 7%예요? 8%밖에 안 돼요. 그럼 92%가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한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엇은 바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가 보통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7개에서 8개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CLT에서 우리 성기미들이랑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10개를 딱 픽스를 했어요. 10개를 가지고 하나씩 씹어서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에고 에이미가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굉장히 탑 5 안에 드는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개혁주의 신학자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책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 보면 에고 에이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개를 이분은 뽑으셨는데, 자, 이분의 그 책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렇게 카피라이트를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해석과 통찰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에고 에이미를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미래에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어. 그럼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멘. 그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지 라고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분이 8가지인 거였죠. 8번째 아브라함 저 부분은 좀 저도 의아해했어요. 자, anyway, 우리는 이 순서를 안 따라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에고 에이미 첫 번째는요, I am the living water. 우리가 living water 쇼터 미션을 가니까 제가 이거를 먼저 하고 내일 출발하려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나는 생수의 강이다. 자,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가면 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가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요.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목마름, thirsty,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의 아주 기본적인 니드예요. 그죠? 목마른데 난 괜찮아. 이게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존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적인 필요한 그 니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식은 뭐 남자애도 좀 다르지만 오주를 안 먹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 5주까지는 괜찮대요. 5주. 그런데 물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일을 안 먹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체중의 60에서 70%가 물이고 어린아이일수록 수분은 더 높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몸에 1%, 2%만 수분이 부족해도 뭘 느끼냐면 thirsty,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갈증을.
그래서 물장수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거야.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계속 물을 마시고 계세요. 뭘 스무디를 먹든지 뭘 먹든지. 예? 저거 먹잖아 지금 쟤도. 이 갈증이 1, 2%. 그런데 여러분들 5%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마 상태로 간답니다. 그걸 안 채워주면, 그래서 5% 이상이 되면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이 개만도 못한 땅, 개만도 못한 사람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중간에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해가지고 또 요빠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아무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일부러 지나가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도 대낮에 12시, 거기 보면 6시라 그랬는데 6시는 이 보통 이스라엘의 일시가 이 저녁 6시, 아침 6시, 그래서 6시, 12시 이렇게 얘기거든요. 가장 뜨거운 날, 아무도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그곳,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안 가. 너무 더워서. 왜? 저녁에 가, 물 들어가는 거는. 근데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러?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늘 기르러 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저 읽은 저 말씀 잘 보세요. 저기에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여인이 기르러 온 야곱의 우물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두 종류의 물이 지금 저기 나와요. 자, 여인은 우리의 육체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을 기르러 왔어요. 자, 물 기르러 왔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The Living Water를 이 여인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육신의 일시적인, 이 육신을 위한 일시적인 물,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Jesus came to offer her eternal life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친구 따라 교회에 왔는데,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는데, 외로워서 교회에 오고 친구 사귀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물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만나기 위한 미끼였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물 들어온 것은 주님은 딱 그걸 알고 있었거든. 그 물은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한 미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영생하는 물, 이터널 라이프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학연수 왔어요. 나는 워킹홀리데이 왔어요. 나는 잠깐 관광 왔어요. 나는 가족을 만나러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건 네가 여기 오게 하기 위한 핑계였어, 미끼였어. 나는 오늘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The Living Water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빙 워터 쇼텀 미션 가서 마찬가지예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나는 밥 먹으러 왔는데 나는 그냥 BBS, 애들이 집에 있으면 맨날 귀찮아요. 애들 보면 집에 있으면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BBS가 지금 리빙 워터 거기 우리 가면 이제 리밍턴도 뭐 한 40명, 이쪽 킹스빌도 40명,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애들이 집에만 있으면 맨날 뭐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거야. 그렇게 보냈는데 그건 미끼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영원한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그 물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6개월 어학연수하러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30년째 토론토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6개월 어학연수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내 계획,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정말 결혼해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커넥트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찾았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찾아야 돼요. 이 여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버든, 짐이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12시에 물을 뜨러 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 6번째 남편을 만났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대낮에 물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대낮에 물 들어가기 위하여 6번째 남편을 만났겠어요? 아니지. 뭔가 이 여인의 삶의 새로운 변화, 행복하기 위하여 6번째 남편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남자들은 몰라도 여인이 6번째 남편을 지금 살고 있다? 남자들은 몰라도, 남자들은 막 일부 다처제도 하니까. 근데 여자가 6번째 남편이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뭐가 되죠?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식사나 모임의 반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인,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 가정을 돌보지 않는 여인, 동네에 있는 여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왜? 야, 네 남편도 조심해. 전연한테 걸리면 큰일 나.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날씨가 더운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마을의 왕따였습니다. 죄와 수치와 그 외로움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을 거예요. 여인의 마음과 속사정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 그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려고. 너에겐 6번째 남편, 7번째 남편, 8번째 남편 필요 없다. 남편을 바꾼다고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내가 뭘 필요한지를 몰라요. 잘. 이 여인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걸 생각했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너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 여인의 과거,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찾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여전히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핸섬한 남자를 만났겠죠.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남자, 자신을 아껴주는 남자,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인기가 있는 남자, 성격이 좋은 남자, 와, 똑똑한 남자, 생활력이 강한 남자, 부지런한 남자를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6번째 결혼을 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기 여인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 자, 여기 4장 17절,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6번째 남편인데도 남편이 없대요. 거짓말했죠. 예,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6번째 남편인데. 근데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 맞아.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은 뭐예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남편을 갈아봐도 너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네 말이 참되도다.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필요, 근본적인 행복은요, 남편을 바꾼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과 갈증의 해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일시적인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후회가 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목마름은 육체적 목마름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은 육체적인 조건으로 절대 네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근본적인 문제와 필요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죠.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과 한번 인카운트가 생기니까 완전히 이 여인의 삶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라인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목마르는 그 물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나 바빠요. 하나님 나 좀 스킵할게요. 나 지금 할 거 많아요. 이거 할 거 있어요. 저거 할 거 있어요. 돈도 벌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뭐 커리어도 만들어야죠. 그래야 뭐 결혼도 하고 뭐 첫 자식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게 될까요? 그게 다 커리어가 준비되고 돈도 이나프하게 뭐 마련된다고 그래서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르다라는 거. 그 세상의 물, 세상의 우물물, 그거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막 바꿔버리고, 내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Jesus is my Lord and Savior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야곱의 물, 그 목마를 또 목마를 그 물들을 향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내가 드디어 깨달았어.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드디어 깨달았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고, 아 그래 이게 이 물이 진짜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물을 계속해서 내 배에서 솟아나는 물, 그건 아까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에요. 성령의 물이에요. 그 물이 한 번 충만해서 안 돼요. 재충만하고 또 재충만하고, 재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오버플로잉 돼가지고 주변에게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팀 니들이 훈련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흘려보낼 거야? 이거를 내가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선교 갔다 와가지고요 불평하고 불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내일 다 가니까 준비 됐든 안 됐든. 그 어떻게 또 지금 너 못 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일 가서 이제 그동안 못했다면 더 열심히 내가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그동안 또 착해갖고 말 잘 듣고 열심히 훈련받은 사람은요 첫날부터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자, 그거는 뭐냐면 What is the living water? 요한복음 7장 37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뭘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뭐냐면 성령이구나. 성령이구나.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성령을 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중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구원을 돕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그 역할 중에 첫 번째는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뭘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 마을로 뛰어 들어갔던 거다라는 거죠. 자, 성령을 가리킨다. 이 첫 번째는 구원을 돕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로서, 제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영어로는 거기 뭐라고 했어요?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파워. 여기 파워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힘, 풍부함, 풍성함, 강력함, 놀라운, 거기에 또 뭐가 포함되면 전능한 능력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령이 임할 때 그런 놀라운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우리가 성도로, 제자로, 교회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로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임하게 돼서,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하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야. 풍랑 속에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막 걸었잖아. 그 물 위를.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옥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오직 예수님만을 경외하는 삶,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선교적인,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그리고 늘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늘 숨고 피하고 외롭고 혼자였던 여인이 자신을 향해 가십을 하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욕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와 보라, come and see,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한 번 만남,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있는 우리 단기 선교, 이 선교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공동체가,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을이, 내 도시가, 내 직장이, 내 캠퍼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마르십니까?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 그냥 집에 있기는 뭐하고 모태신앙이긴 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하더라고요. 뭐 이래서 교회 왔다면, 오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났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성령의 재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선교를 가는데 오늘 이 시간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샘물을 마시면, 아까 노아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어. 그 배를 지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배를 100년 동안 지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It's okay, It's okay.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It's okay.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담대함이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이 생수의 강.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 이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